평생 동안 아내가 전도를 해도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이 있었어요. 평생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이제 70이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요, 70이 넘더니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스스로 교회를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어떻게 교회를 다 나오셨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며 맞아주자 이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목사님 묻죠. 아니 어떤 기적을 체험하셨어요? 제가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한 번씩 가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화장실 문만 열었다 하면 내가 스위치를 찾지 못해도 불이 자동으로 켜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의아해하시면서 그럴 리가요? 질문하자 할아버지가 대답하십니다. 목사님, 믿음이 부족하시군요. 저는 분명히 매일매일 밤마다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느껴져서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좀 의아하기는 했지만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러시냐고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며칠 후에 할머니를 만난 목사님께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예요. 이 세상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시고 스스로 교회에 오셨다고 하자 할머니가 갑자기 흥분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놈의 영감탱이가 어쩐지 요즘 냉장고에서 찌린내가 나더라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기적을 기대하죠. 오늘은 스승의 날이면서 스승의 주일, 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가장 바라는 기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예수 잘 믿는 아이로 변화되어서 이렇게 성장하는 기적 원하겠죠.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침체되어 있었던 우리 부서가 갑자기 성령의 바람, 부흥의 바람이 불어와서 크게 부흥되는 기적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기적은 사실 쉽게 잘 일어나지 않아요.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적을 바라지만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작은 기적은 그저 이불 속에서 민기적거리는 것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 속에는 분명히 수많은 기적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왜 오늘 우리 삶에는 그런 기적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코로나라서 하나님께서 휴업 중이시라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1장 23절을 예전 번역인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보고요. 이어서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신 분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우리의 삶에는 그런 기적을 좀처럼 경험해 보기가 어려운 것일까? 그것은요, 우리가 기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기적의 열쇠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기록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곧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본문 오늘 읽었던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단절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죠.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가장 친밀한 친구였던 이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죠. 영원히 단절될 것만 같았던 이 관계가 놀랍게도 아담의 아들이었던 아벨 때에 이르러 회복이 됩니다. 분명히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는데 아벨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칭함을 얻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죄인인데, 저주받은 자인데, 관계가 끊어진 자인데, 아니다, 의로운 자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 아벨이 경험한 기적입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죠. 죄의 결과,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고, 이것은 이제 인간 사회에서 자연 법칙이 됐어요. 누구나 죽습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어떤 기적입니까?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기적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땅에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에녹도 역시 기적의 사람이었죠. 세 번째, 우리 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창세기 홍수 기사를 보니까요, 사람을 비롯하여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이 홍수 때 다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심판의 한복판에서 노아는요, 생명을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는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출발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노아도 역시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 8절, 그리고 창세기 21장 5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대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약속의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받는 기적을 경험했고요, 그 땅을 물려받을 아들을 100세의 노인이 되어서 얻는 기적의 연속을 경험한 사람이 아브라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기적의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4명 이외에도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같이 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21절에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과 씨름하였으나 죽지 않고 오히려 복을 받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원래는 언약의 계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차남으로 태어났으나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22절에는 요셉이 등장하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 노예 출신으로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기적을 경험했죠. 23절부터는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는 말할 것도 없죠. 그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자신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이끄시는 인도의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 31절 2절 이하의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까지 지금 다 일일이 말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이 경험한 기적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러면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그들이 기적의 문을 열었던 열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를 핵심만 집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할렐루야. 이들이 기적의 문을 열었던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해 볼까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기적의 문을 열면 열릴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 매뉴얼이고요, 기적 사용 설명서예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뭐가 없다는 뜻일까요?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뜻일까요? 믿음. 그럼 반대로 오늘 내가 믿음을 소유하기만 한다면 오늘 이 시대 내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면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면요 맡겼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물질의 그 맥이 혈이 뚫려서 물질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 젊은이들이요 취업문이 열리고 진로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면은요 잘생겨지고 예뻐지고 매력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건 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시죠. 믿음이 열쇠입니다. 열쇠를 다시 찾읍시다. 아멘. 이렇게 설교를 끝내면 참 쉽고 편해요.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그냥 설교를 맥락 없이 믿음 가집시다 하고 끝내면은요 제가 약장수가 됩니다. 목사님 말 듣고 믿음만 가지면 될 줄 알았는데, 내 삶에도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냥 맥락 없이 단순하게 믿음을 갖자라고 받아들이고 끝낸다면 제 말이 거짓말처럼 들릴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진리가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느껴질 거예요.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이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보다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조금 더 깊이 고민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예요? 믿음이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인데 핵심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열쇠를 찾을 거 아니에요.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의 핵심 주제, 믿음이란 무엇일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들도 믿음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명쾌하게 답을 내놓지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진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나는 믿어,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 이러한 진리에 대한 지식들을 내가 동의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가 성도들에게 어떤 분들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하죠? 굉장히 이 감정적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는 분들, 때로는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크게 울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이런 어떤 뜨거움이 있는 분들, 감정적인 이런 변화가 큰 분들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것들도 믿음의 한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일부분일 뿐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지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수준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네가 믿느냐? 이 말은요, 네가 아느냐 그 뜻이에요. 너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는 아느냐?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냐? 아니, 그 정도의 믿음은 마귀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안다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가 있죠. 그리고 마귀도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느끼는 것도 있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을 굉장히 단순하게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서 뜨겁게 신앙생활하면 믿음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다고요? 마귀도,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그런 귀신들의 지성과 감정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죠?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2장 19절 이어지는 2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무엇이 빠져있다고요? 행함.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가짜 믿음이다. 사람이요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지성, 감정, 의지로 이루어진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희 형제들의 이 이름의 비밀이요, 제가 지훈이잖아요. 동생이 정훈이고 여동생이 의희예요. 지정의로 부모님 이름을 지으셨어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지정의로 이루어집니다. 자,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본 것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감정입니다. 감정적으로 느껴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의 눈물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경외함과 두려움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믿음이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뭐가 남았어요? 의지가 남았어요. 의지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알고 느끼는 그것을 의지적 결단과 액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행함은 바로 의지적 결단과 액션을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의지적 결단과 액션이 빠져 있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 가짜 믿음이다. 아무리 기적의 문을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는 가짜 열쇠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나눠볼까요? 혹시 가짜 열쇠를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내 삶에 기적의 문이 열리지 않는가? 간절히 바라는 기적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어쩌면 내가 믿음이라는 진짜 열쇠는 잊어버리고 믿음처럼 보이는 유사품의 가짜 열쇠를 들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적의 문을 열었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손에 똑같이 들려져 있었던 열쇠, 그들의 믿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놀랍도록 똑같은 면들이 발견이 될 겁니다. 먼저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멘. 자, 이게 지식이에요? 감정이에요? 아니면은 행함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 의지적 결단과 액션이 그의 믿음이었다. 그에게 의로운 자라는 칭의를 받는 기적의 열쇠가 바로 행하는 믿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할렐루야. 에녹이 믿음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지식이에요? 감정이에요? 행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똑같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한 그가 들고 있었던 믿음의 열쇠는 바로 행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노아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감정일 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행함의 믿음. 할렐루야. 그것이 노아를 그 무서운 심판에서도 유일하게 건져내는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게 한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도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고 백세의 아들 얻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한 믿음은 아는 믿음이 아니고 느끼는 믿음이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너무나 막막하지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행함으로 따라가는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열어준 열쇠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까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죠. 믿음으로 동행했죠.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죠. 믿음으로 떠났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의 믿음은 하나같이 의지적 결단과 액션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요. 감정적으로 느끼는 자리에만도 머물러 있지 않았고요. 그들의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알거나 마음으로 느끼는 믿음을 뛰어넘어 의지적으로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입니다. 행함을 다른 말로 따름으로 표현해 봤는데 이제 다시 한번 쭉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따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내 손에 들려진 기적을 여는 문의 열쇠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린다 해도요,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름이 없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헛된 믿음이다. 그것은 결코 기적의 문을 열 수 없는 가짜 열쇠다. 저도요, 모태신앙이고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늘 듣는 게 성경 이야기다 보니까 어린 시절의 또래 친구들보다 성경 지식은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일학교에서 성경 퀴즈 대회 많이 했거든요. 그럼 꼭 손들고 정답을 많이 맞춰서 선물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제가 믿음이 있었느냐? 아니요.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교회에 다니는 무신론자였어요.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성경을 믿지 못했어요. 지식적으로 알았어도 또 때때로 성경학교나 이럴 때 또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무섭게 이렇게 또 심판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 하면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때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저를 이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진짜 믿음이 되지 못했어요. 언제 이것이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되었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그 순간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순간이에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있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에 어머니께서 저를 이 태에 임신하셨을 때 그런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첫째라 너무 귀해서 뭐 어떤 직업을 갖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실 수가 없었대요. 너무 귀해서 그냥 하시는 기도가 딱 하나,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기도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전혀 어머니의 그 기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 진짜 믿음의 세계를 발견한 순간 저도 모르게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 생명은 당신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의지적 결단으로, 액션으로 예수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신학 공부하시고 목사가 되시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들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아는 자리, 깨닫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작은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적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 믿은 내가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서 불신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교사인 내가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예수 잘 믿기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셀직이인 내가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서 세론들이 신실한 제자 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직분자가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먼저 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분명히 사랑하시는 것은 확실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 기적을 일으키기 원하시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인데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만 기도의 불길, 전도의 불길, 부흥의 불길 왜 쉽게 이렇게 붙지 못하고 제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성도들에게 앞서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목사가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과연 예수를 따르는 믿음인가?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주님,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예수 따르기 원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백동주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그때 목사 안수를 받는 장지훈 목사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해서 이 목사님께 쓰신 글을 이렇게 한 장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액자에 잘 넣어서 지금 가보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가 되는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 장지훈 목사님, 예수 잘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 잘 믿으십시오. 제가 졸업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은 큰 돌에 학교 교훈이 새겨져 있어요. 5가지 무엇이 되라 이렇게 교훈이 적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자가 되라. 믿는 사람이 되라.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온 사람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첫 번째 명령이 예수 잘 믿어라예요. 머리로 안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으로 느낀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과연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도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 나의 믿음은 따르는 믿음인가?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물어볼까? 나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평생토록 잘못된 습관과 간성에 머물러 있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기적의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부터 우리의 의지적 결단과 액션 가지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으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제 안에도 갈등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도 삶의 자리에서 힘겨운 투쟁을 벌이면서 얼마나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계시는지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는 강대성에서 늘 축복의 언어를 말하고 싶지 질책하는 말 하는 거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걱정이 돼요. 걱정이. 하나님,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에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 붙잡고 굳건히 서 있어야 될 텐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면 목사의 마음이 무너져요.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주일날 오전 예배 참석한다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명령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들 잘 들으세요. 새롭게 선출된 분들만 말고 모든 직분자들 잘 들으세요. 왜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까? 주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봉사하라고 직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직분자가 공예배에 빠져요. 직분자가 수요 예배를 안 나와요. 직분자가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적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울산 땅에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갖추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이 울산 땅에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종교 활동으로 변질돼 버려요.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하듯이, 취미 활동하듯이 일주일에 하루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예배는 기본이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기본이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 삶의 자리까지 따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있어야 될 자리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간다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따른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는 화평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원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았느냐?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물으실 때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실 때 이 저주받은 염소 편에 앉은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실 때 그들은요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외면했었고 주님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언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항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따르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니다. 아무리 많이 알았어도, 아무리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어도, 아무리 평생 교회에 다녔어도 말씀 따르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니다. 나에게서 떠나가서 영벌에 들어가라. 나의 신앙의 마지막 꼬린 지점이 심판으로 끝이 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목사에게도 가장 큰 부담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떼를 가장 복받을 길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따르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갖지 못하고 믿는 척하는 종교인으로 평생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한 목회자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 하루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워요. 따름이 쉽지 않아요. 믿음은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믿음이 뭔데요? 믿음은 따름인데요. 따름은 자기 부인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 제가 선포한 말씀, 예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해왔던 잘못된 습관과 관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 예수를 따르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정말 예수 따르는 바른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바른 믿음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3절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기적의 역사들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들이죠.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고 칼의 세력으로 나를 죽이려 하는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처럼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기적을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지쳐있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상처입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 집사님 너무나 기도 은혜롭게 잘해주셨는데 정말 그 기도의 메시지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낙심되고 실망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본심은요, 나는 네 손을 잡아 일으켜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한다.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너에게 새 힘을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를 억누르는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너를 일으켜 세워 승리하게 하기를 원한다. 지금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더욱더 안달이 난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쇠만 가시면 돼요. 열쇠만 가지면 돼요. 그 열쇠는 바로 믿음입니다. 따르는 믿음입니다. 오늘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 가지고 나에게 복 주시려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